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 강단에서는 성화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늘 매주 이렇게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중간에 또 여러 행사들이 있으면 또 건너뛰기도 할 텐데 오늘 첫날이라 좀 설교가 좀 깁니다. 서론이 좀 많아요. 그래봐야 30분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졸지 마십시오. 정석껏 준비한 말씀이니까 성도들 조시면 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졸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 영성을 도모해 가는 데 있어서 음악이 갖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우리 교회의 예배 문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 신앙 영성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찬양과 더불어서 그림도 미술도 적지 않은 우리 신앙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상상력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삼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 의심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고 커져가기도 하는 반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소망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도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분노하기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개신교 신앙 전통을 가만 보면 주로 듣는 것에 집중해온 편입니다. 들음의 신앙, 개신교 신앙 전통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죠. 근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기 전까지 중세시대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인들은 다 카톨릭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사람의 신앙은 카톨릭 체계 안에 있었던 거였었어요. 또 하나의 기독교 전통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 양대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 정교회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앙 전통이 개신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주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콥트 신앙 같은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 카톨릭이나 정교회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시각적 요소를 강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봄의 신앙, 바라봄의 신앙을 좀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강조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이나 정교회당에 가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특히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성당 같은 데 찾아가 보게 되잖아요. 가보면 상당수의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조각상들을 보게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진 작품들, 공법의 작품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예수님 또는 성인들의 그림, 또 성경의 어떤 대목들을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문맹인들이 많았던 중세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그런 그림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강화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감흥을 얻기도 했던 순기능이 이런 그림, 성상 같은 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었죠. 성상이나 그림이 우상이나 미신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성경 내용의 그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상이나 성인들의 초상화가 우상화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미신적으로 실제로 이용이 됐었죠. 성인들의 초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라든지, 동으로 만든 예수님 어떤 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제가 정교회당 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손이랑 예수님 발을 만지고 막 얼굴을 만져주고 뺀질뺀질해요. 거기다 만지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들어진다는 어떤 그런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은 가톨릭교회 부패와 타락상에 대항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죠. 그 기치가, 슬로건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을 표방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자칫 우상으로 이끌 수 있는 성인들이나 예수님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상화를 교회나 예배 문화에서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림들까지 같이 다 치워버리게 된 거예요. 말씀 중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삭제시키는 일을, 지우는 일환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들 가보면 성상, 그림 이런 것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도기 중에는 그림들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 가보면 그림들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 걸어놓은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겸손하심, 사랑과 희생과 헌신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어지고,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들을 떠올리고 영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도 되어지고, 내 영혼의 깊은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용기를 또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얻기도 합니다. 저는 십자가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당에 앉아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는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제 영성이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가 자칫 우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 형태의 모형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든지,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한다든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준 도구로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십자가가 우상화가 미신처럼 미신으로 이용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고신교단에서 25살까지 컸었는데요.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자칫 우상화로 미신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미신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나 성상이나 성화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끌어올려주고 영감을 얻게 하는, 신앙의 영감을 얻게 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성화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 깊은 화가들이 그려낸 심도 있는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는 묵상과 통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 성화 묵상을 중심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술가들이 그린 그런 성화가 우리 신앙의 그런 긍정적인 영향, 어떤 통찰력을 얻게 한다든지 우리를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게 우리 생각과 상상력을 제한시키거나 한쪽 방향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시각적으로 주는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양한 상상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림을 딱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주로 이제 말로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다양한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수많은 그림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요소들이 되어지는데 자칫 어떤 단편적인 그림을 딱 보여주게 되면 그 그림이 보여주는 한두 이미지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이 갇혀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한테 설교할 때 동영상이나 그림 자료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최근에 부임하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 전에 교육부 교육자들은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풍성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말로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딱 보여주는 어떤 동영상이나 그림, 그런 것들이 막 예술성을 풍성하게 담아내고 우리의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방향의 그림들이 아니거든요. 단편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설교 본문을 갖고 다뤘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아이들 안에서 가나의 결혼식장에 그 수많은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상상이 풍부한 시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림을 하나 딱 보여줘서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그 그림이 아이들이 가진 상상력을 오히려 제한시켜버리는, 더 풍성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둬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려 때문에 그림을 잘 보여주면 설교하는 거 좀 제한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작품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가져온 그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제한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한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를 가지려는 이유는 예술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상상력은, 예술가의 작품은 일반 성도들이 갖는 것보다 더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영감이 일반인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요. 예술가의 그림이 우리의 상상력을 더 확장시킨다든지, 독특한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신앙의 단면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의 생각이 더, 신앙에 대한 생각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우려는 그림에 대한 저의 어떤 무지함이라면 무지함일 수 있겠고, 제가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우려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이 저의 그림을 딱 보더니, 야, 너 한번 그림 그려볼래? 이렇게 하면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나름 그림을 좀 그렸다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번에 그렸던 작품을 딱 보고 지나가더니, 보고서는 그냥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 거였었죠. 어떤 때 어떤 그림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긴 했나 봐요. 제가 그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끔씩 방문해서 보는데, 자주는 못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림을 나누려고 하면 부족한 게 많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는데, 야, 저렇게 우려도 많고 아쉬움도 많냐? 그럼 아예 하지 말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쉬움이냐면, 제 아내 김영인 사모가 진행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 클래스에서 종종 성화 묵상을 했었어요. 거기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그림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도 얻고 또 성령의 터치도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림을 보면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설교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잠깐지 30초, 1분 이렇게 갖긴 하겠지만, 새로운 영적 감흥을 여러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림 띄워놓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으로는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스스로 그림을 다 이렇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이 시리즈를 위해서 두 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화면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십시오. 한 사람은 지거 쾌도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독일의 사제이자 화가입니다. 화가로 오랫동안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40살인가 이제 또 부르심 받고 이제 목회 길 들었었던 분이신데, 1925년에 출생해서 2015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분이세요.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진 분입니다. 저분 그림들 보면 굉장히 화풍이 독특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성경의 그 메시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이분의 그림들이 성화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 시리즈에 좀 많이 인용이 되어서 그림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분의 그림들을 모으고 그림에 대한 좋은 해석들을 보여준 책이 있습니다. 게르트 투트 비드만이라는 사람이 모음집을, 저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편집해낸 건데, 다양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영성가들의 그림 해설, 논평을 담아내서 지극회도 성서의 그림들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냈어요. 저게 작년 가을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저 번역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잘 아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또 이렇게 번역해 주셨어요. 저 그림을 좀 참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목이 보이시면 명화들이 말해주는 그림 속 성경 이야기라고, 김영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장신대 나오시고 저렇게 책을 하나 내신 분이 있는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교회 기독교 잡지죠, 베스트셀러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매달 이렇게 투고했던 그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편집해서 냈습니다. 저분의 통찰력도 상당히 깊어요. 이분들의 성화 목사의 글들을 참조하면서 이제 시리즈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이제 어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첫 시리즈에 어떤 말씀을 갖고 시작할까 하다가
마침 매일 성경 말씀 큐티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작년 에스겔 기도회 때 성경 인물 시리즈 할 때 마리아를 좀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첩이 되니까 마리아에겐 빼고 그의 남편 요셉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그때 시리즈 때 담아내지는 못했었거든요. 오늘 남편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을 찾아오죠. 근데 이때 사실 요셉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있었을 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유는 마리아와 약혼을 하긴 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있는데 애를 뱄어. 도대체 누구 애지? 아직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바람을 핀 건가? 마음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배신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옛날에 막 연애 뜨겁게 하면서 막 그렇게 결혼했던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기심도, 질투심도, 분노도 막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관계. 뭐 그럼 너 이제 파혼이야 이렇게 쉽게 그냥 끝난다고 해서 마음이 다 쉽게 진정이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멋진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동네방네의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여인이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돌맞아 죽을 일이었던 건데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아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기 애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조용히 그냥 파혼으로 끝내려고 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지죠.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을 찾아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너 아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줘줬죠. 그는 메시아이며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이제 주의 사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를 든 것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의구심이 이제 한순간 해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아내를 데려오죠. 이 마리아도 엄청난 신앙인인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렸을 테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고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애를 갖는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인데도 마리아 하는 말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엄청난 믿음의 여인인데 마리아 못지않게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힘들었을 텐데 내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가 임신이 됐는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메시아의 아빠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상황입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 요셉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림 한 편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림 보기 전에 먼저 제가 두 편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 그림을 지은 작가인데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인데 인상 보세요. 굉장히 강렬하게 생겼죠. 너무 얼굴 보는데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피렌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선구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공간 묘사의 신경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전까지는 그림 사람이든 사물이든 정면을 다 응시하는 그림들인데 이 사람이 측면을 활용하고 후면을 활용합니다. 옆모습 마치 그림 미술 조각품의 부조처럼 옆모습을 담아내거나 뒷모습을 보이는 그림들을 작품 안에 녹여내서 어떤 원근감, 명암 등을 이용해서 거리감, 입체감을 살려냈던 화가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거든요. 단테를 아시죠? 신곡을 썼던 단테가 이 지오토를 평가하면서 그의 스승이 치마부에라는 사람인데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치마부에의 시대는 갔다. 이제부터는 지오토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아주 굉장히 이제 정평에 나 있던 유명한 작가였단 말이죠.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1302년, 14세기 초 1302년부터 2, 3, 4, 5, 4년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스크로베니 성당에 걸어놓은 동정녀의 결혼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을 좀 보세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려진 그림인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성당으로 추정되는 건물 앞에서 주례자도 있고 하객들도 있고 뭐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껴주는 이런 식으로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4세기에 결혼하는 유럽의 결혼하는 풍경의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을 이렇게 상상해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그림인데 그림이 밝지가 않아요. 좀 어두워요. 이 그림의 하객들 표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객들 중에 웃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와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만약 제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김병호 지사의 딸도 결혼하지만 하객들이 왔는데 하나도 안 웃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다 쫓아날 것 같아요. 근데 저 결혼식에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수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수군수군대고 있어요. 왜 수군대냐면 신부의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세 유럽의 시각에서 혼인 전에 임신한 여인이라면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저 신부가 임신을 했네. 수군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마리아는 자신의 배를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배를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가만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 책에도 안 나온 얘기인데, 모든 여자들은 다 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신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다 임신해서, 임신한 여자는 임신한 여인의 고충을 알잖아요. 근데 공감해 주기는커녕 수군대는 느낌, 축하해 주기는커녕 못마땅하게 여기는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보고,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운데 주례하는 주례자의 얼굴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멀리선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주례자 눈동자 이렇게 제가 확대해서 봤더니 눈동자가 신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아유 안 됐어, 이런 표정의 얼굴로 신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하다는 표정으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고 있다. 주례자의 표정이 어두운 이유는 과연 이 결혼이 합당 결혼이냐? 중세 유럽 시대 도덕성이 상당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이미 애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한다?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안 됐는데? 이런 표정으로 좀 신랑을 보고 있어요. 반지를 끼워준 신랑의 눈은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좀 부끄러워서 좀 샤이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기 좀 어려워한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신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 주변 시선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한 사람이 손 들고 나오죠. 이렇게 마치 결혼에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듯이 이 결혼 문제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손 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색을 보세요. 시퍼 파란색 밝은 하늘이 아니라 어두운 하늘색을 칠해놨어요. 축하와 기쁨과 행복의 결혼식과는 사뭇 거리가 먼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 그림 보면서 참 그림 참 불경하다.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결혼식이죠. 어떻게 저렇게 다 이렇게 어둡고 막 이렇게 신랑 신부 표정도 그러고, 이게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다. 마리아의 고귀한 메시아 잉태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그려낼 수 있나, 너무 인간적인 묘사다. 이렇게 보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식 풍경을 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 두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임신한 채 결혼하는 여인의 심정, 실제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 여인이 그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견디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자신은 기쁘죠.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에 왔었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신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돌아와서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또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기뻐하는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행하는 일, 내 존재와 신앙과 삶에 이루어진 어떤 일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남들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그 기쁨을 몰라줍니다. 배우자도 몰라줘요. 가까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저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나, 지만 좋다고 저러고 있나, 막 사람들 보면서 비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따가운 시선, 맞듣지 않게 여기는 시선,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가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연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가져볼 만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변의 형편,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들을 뚫고 일어나가는 그런 도전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좀 얘기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반지도 끼워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내로 맞이한 요셉의 신앙도 대단한 거잖아요. 요셉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아내를 기쁘게 맞아주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믿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근데 화가 지오토는 요셉에게서 한 번 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없어요. 아내를 결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제가 주례할 때도 그렇고 이제 신랑 신부에게 반지 껴주는 그런 색을 넣는데, 요즘은 자꾸 결혼식 간소화되다 보니까 반지 끼고 주는 그런 시간도 다 생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 그렇게 결혼식 하는 분들 볼 때 신랑 표정 중에 한 번도 안 웃는 신랑을 본 적이 없어요. 신부한테 반지 껴주면서 거의 그냥 정신이 반쯤 나가서 헤벨레 하면서 껴주는 사람은 봤어도 무관심하게 무뚝뚝하게 반지 껴주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표정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요셉에게 일말의 의심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조금 다른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더 이어볼게요. 역시 지오토의 작품인데, 제목은 예수의 탄생, 1306년, 아까 그린 그림 다음에 이제 그린 거죠. 역시 똑같이 스크로벤이 성당에 걸린 작품인데, 잠시 좀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아기 탄생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위에 천사들로 보이죠. 천사들이 막 박수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 지오토의 작품이 새로운 공간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얘기가, 주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던 그림들이 저렇게 측면을 바라보고, 또 지금 양치는 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후면을 보여주는 그림 묘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막 좋아하고 있어요. 박수치면서 막 기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막 천사들이 이제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의 모습도 오른쪽에는 보이기도 하고, 산파도 마국가도 짐승들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천사를 보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앞을 보면서 고개를 숙인 채 쭈그려 앉아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괴가지고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썩 좋아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어요. 지금 저 요셉을 묘사해 놓은 거거든요. 불경하다 여기지 마세요. 아니,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을 텐데 저런 표정이나 그림을, 저 작품 저거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요셉은 좋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 현모하기 전께는 한심 푹푹 치고 잠도 못 자고 그랬겠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정말 아내를 기뻐했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을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가졌을 것이다. 근데 지오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그림을 통해서 던져보고 싶은 것은, 아니면 지오토의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요셉에게도 의심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었을까? 또는 의심하는 게 진짜 아니라면 적어도 메시아를 키워한다는 부담감이나 두려워하는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던 때는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믿어주면서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관점과 맞지 않을 때는 좀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막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는 모습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거.
다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봤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 믿고 다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완전하고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도 의심할 때가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있었고요. 다윗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힘들어했었고요. 원수들로 인해서 저주하는, 기도 중에 저주하는 내용들도 막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불경하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다. 다 믿고 싶은데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성육신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고는 싶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오셨다? 믿고 싶은데 다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요셉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서 요셉도 의심했던 때가 있었다면 내가 갖는 의심도 이게 마냥 아주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겠구나.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나의 신앙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린 저 같은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 좀 부족할 때가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다 못 믿으면 살 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불안해할 때가 있고 초조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도 있는데 요셉도 저럴 수 있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성도들은 다 기뻐해요. 하늘에선 저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나만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의심에서 점차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죠. 불안을 뒤로하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그분 따라가는 거. 흔들렸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것이 전혀 안 흔들리는 게 신앙이 좋은 거냐? 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좀 불안해요. 그냥 한순간 확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의심도 되어지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마음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살펴봤던 바울도 그렇게 막 지인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고난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바울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게 맞아요. 그러나 그도 인간일치인데 좀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 않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바울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잠시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명에 다시 한 마음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던, 결심했던, 각오했던 그것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한 작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지오토 그림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지거 쾌더의 그림인데 몇 년도 작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자료 찾아봤는데 연도는 안 나오고 못 찾겠고요. 목판화로 그린 것 같은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제목을 붙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한 묘사해준 장면인데, 누가 보면 이 장에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가게 되어질 때 마리아가 이제 그 해산할 때가 다 돼서 갑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방을 구해서 들어가야 출산할 수 있는데 방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마구간에다 말 구에다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 집을 못 구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가고 있는 염려가 되어지는 마음, 그런 분위기를 저 그림 안에 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마리아를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있어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이고 그의 왼손이 이제 배에 올라져 있거든요. 아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그 아기를 지켜주려는, 보호해주려는 마음을 갖고 그 아내를 꼭 안아주고 있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지거쾌도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그 위에 있는 그림, 거대한 비둘기가 전체 그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지금 성령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뱃속의 아기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요셉도 사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불안한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요. 방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게 되지?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댈 수 있다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보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것을 이제 보증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묵상평을 남긴 사람이 해리 베리트 파이벨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시편 9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마음도 어려워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성령 아래 들어가서 성령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오토의 그림처럼 쭈그려 앉아있는 요셉처럼 우리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그냥 그렇게 근심만 하면서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등을 돌려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의심하는 마음의 신뢰로 바뀌게 되어지고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은 거두어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 직업궤도의 그림처럼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큰 날개를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우리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몰라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질지 우리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인생 앞에 다 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꺼이 성령께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기고 나아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